호세아 선지자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 앞에 분향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던 그들 선지자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셨고 그들을 고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인지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끌어낸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계획하시고 또 실행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서 사랑은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사단이 아주 철벽같이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실상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국률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거룩한 이이고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국률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람 같았으면 버렸을 텐데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는데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집에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곳에 다시금 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은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어찌 보면 그냥 그 세계적인 연대로 따지자면 적어도 190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190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다시 머물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뭐 영원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 그대로 1900년이 지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당연히 뭐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버림받은 거죠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공동체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는 없어졌어요. 나라는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동력은 이 게토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게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지 경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9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1948년 우리나라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에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나라 36년 일제 침략에 의해서 고통받고 난 다음에 해방될 때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 45년이구나. 48년에 정부 수립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문제 때문에 세상은 약자 편이잖아요. 항상 세상은요 약자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수이지만 약자가 되면 이 마음을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약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나라이고 강력한 나라이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약한 사람 편에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한테 가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이 뭐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강력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사실 겁이 없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명령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가지고 끝까지 그 선민의식으로 여지껏 버텨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돼서 들어와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끝은 제가 볼 때 끝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가 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가 다 개방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되고 다 분할돼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복음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복음 앞에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왜? 유물론관으로 신을 거부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데 그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져가면서 물론 중국이 아직도 막 그렇게 경제발전하고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여서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핍박하지만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들이 어떤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망하고 가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진짜 완전히 망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탕자를 주었던 탕자를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돌아가면 맞이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맞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힘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면 맞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쉬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10절 말씀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 에서부터 떨며 온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그 소리를 듣고 떨면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물론 직접 부르시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하면 그 소리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저 멀리 있었던 사람, 서쪽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대신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